요 부분부터 예수께서 대화의 상대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두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청중들, 그전엔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소극적인 면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데에서는 적극적인 면을 보이셨던 예수께서 이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중들을 설득하고 또 청중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의 사역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갈 그때쯤에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직접적이고도 도전적인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예식으로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별합니다. 이방인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정결 예식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죠. 유대인들은 돼지 피와 돼지고기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돼지 피를 가지고 상대를 모욕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는, 혐오하는 물건들을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들이 활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결 예법이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부정하고 어떠고 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굽 갈라진 거, 통굽, 이런 통굽은 문제가 있고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하는 건 정결하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정결하지 않고, 물고기는 비늘 있는 것이 좋고 비늘 없는 것은 정결하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다양하게 가렸어요. 기독교 의학자들은 사막이나 이스라엘의 열대기후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참으로 유익하다. 지금 시각에서 봐도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은 사람의 몸에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정결 예식,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단 한마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사람을 부정하게 못한다. 정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당연하게 읽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당시에서는 율법적 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보편화되어져 있는 정결 예식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율법적 사고와 삶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혁명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 입장 속에서는 경천동지할 발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니, 그리고 이스라엘에 행하는 정결 예식을 안 해도 된다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놀랐으면 제자들마저도 가버나움에서 따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 말이 여기는 비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너희도 그걸 못 깨닫느냐? 청중들은 못 깨닫는다 치더라도 너희들도 그걸 못 깨닫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발언은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요, 청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 하루에 손을 10번도 씻었던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는 못 만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험한 말, 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경주에서 저희 고향으로 들어오는 그때가 신장로라에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주에서 버스를 타고 제 고향 시골로 들어오는데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버스 자주 안 타본 사람은 그런 버스 한 30분 이상 타면 멀미가 납니다. 경주역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거기에 그땐 제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정말 예쁜 아가씨, 그때 누나죠. 아주 그 당시 보기 쉽지 않은 정장을 입고 화장을 잘하신 예쁜 누나였어요. 근데 그 바로 뒷자리에 우리 건천시장에서 저기 장사하는 장사 아줌마가 탔습니다. 아줌마는 타자마자 종이 부스러기 별로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 신문지 같은 종이를 막 풀더니 거기서 찹쌀 인절미를 하나 꺼내서 드셔요. 그리고 탁 털어버리고 그냥 딱 주무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쁜 누나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공주님처럼 앉아 계시다가 문제는 한 10분쯤 차가 와당탕 가니까 멀미가 일어났어요. 저는 맨날 그 버스 탔고 그 건천장의 아주머니는 맨날 그 버스 타는 거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누나는 그날 그렇게 덜컹거리는 버스를 처음 탄 거예요.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내려왔으니까. 한 15분 가시다가 멀미가 나서 그 예쁜 누나가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몸빼 입고 잘 세탁도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아주머니와 예쁘게 치장하고 양장 입고 있는 그 누나가 20분 후에는 누가 더 지저분해졌게요? 누가 더 더러워졌게요? 우리는 살면서 바깥에서 예쁘게 치장할 수 있으나 안에서 나오는 더러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더 더러운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온,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는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네. 제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뭔 말입니까? 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배로 위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것이다. 뒤로 나간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할지니 이 말 자체가요. 완전히 유대율법의 정결 예식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구약에는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돼지고기, 이렇게 그 파충류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그것이 뭐냐? 21절에 곧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주변이 더러운 것은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은 청소하기가 힘이 들고요. 사람의 입으로 그 악한 것들이 토해지면 이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죠?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눈빛으로, 눈총이라고 그랬죠. 정말 화가 나서 악의를 담아서 저주스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쏘면 그 눈총에 맞은 상처는요. 사람은 총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만 이 눈총에 맞으면 그 아픔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독설로, 눈총으로, 표정으로. 몇 번 강조드렸듯이 사람이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감정은 표현과 눈빛과 이런 것들로 전달되는데요. 그 상처는 너무 깊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말에 상처받고,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험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사람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거의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눈빛과 사람들의 몸짓에 받은 상처들이, 이건 잘 치료가 안 돼요. 육체의 병은 정말 외상이면 수술받고 치료받고, 내상이면 내복약 먹으면 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재생 기능이 있어서, 육체는 특별한 게 아니고 상처받고 치료하면 재생 기능이 생겨서 그것을 덮어내는데,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위로하고 아무리 사람을 달래고 격려해도 그 상처의 흔적들은 끝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이 도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사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너희들은 바깥에서 뭐 들어오는 것, 이런 음식을 먹고 저런 음식, 이런 것으로 자꾸 너희들은 정결을 따지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안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게 선하고 귀하고 착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바깥으로부터 몸 안에 집어넣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결하다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선하고 귀하고 착한 생각들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건 맞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약간이란 뜻은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새벽제단에 경건을 함을 쌓으면요, 10번 낼 화를 5번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기도라도 하게 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 초짜 청년이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짜 학생치고 몇 가지를 묻는데 상당히 질문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대답이, 아버지하고 대화해봤니? 하지요. 어머니하고 하지요. 그게 그냥 어렵게 거룩하고 전능하시는 그 나중에 하고, 네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급하면 아빠 돈 줘, 아빠 차비, 아빠 용돈,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네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하는 것, 그리고 네 이야기에 대해서 리스판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너와 대화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삶, 차를 타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경건이 되면 그 경건이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자꾸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이려, 결국 이 정결 예식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결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에요. 그것을 제도화로 만들어 놓은 게 정결예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결예식을 정하셨습니다. 그 정결예식을 정한 것은 당신에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건데, 이걸 백성들 앞에 정결을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 그 하나님의 정결예식이 위선법이 되고 외식법이 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지금 이 순간 다 패해버린 겁니다. 아니다. 딱 잘라서 패하시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왜?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너의 마음은, 너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삶을,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쓸데없는 음식 가지고 베드로가요, 나는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막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들이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면서 베드로가 잡아서 먹으라. 난 이때까지 그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이게 3번 왔다 갔다 하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이 사건에서 율법적 음식의 문제가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부정하다느냐. 이제는 그런 사람이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정결법 실천의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버리고 그런 틀을 깨고 네 마음에서 너를 교만하게 만들고 너를 거짓되게 만드는 외식과 위선의 요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는 여기 13가지 죄악들을 제거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적 위선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교만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오래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데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가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네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경건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내게서 나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의, 격려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